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내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이 두 번이나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쓰셨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가서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갖다가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 거룩하고 성결하며 깨어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데 뭐라고 이 8절 말씀에 말씀하시냐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네가 모세를 대신하여서 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네가 내가 맡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고민이 될 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그것에 대한 그 원리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참 두렵고 큰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모세 옆에서 거의 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모세가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다 봤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지도자인 모세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었던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고등부 때 또 임원을 맡게 되고 대학교 올라가서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부에서 회장을 맡게 되고,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성적인 제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끌어가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요, 그 대학교 청년부 회장 때 회장 체질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럴 사람이 전혀 못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제가 회장 체질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약하고 내성적이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 여호수아를 훈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하게 하시며 훈련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섬기는 자로 훈련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봉독했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를 잘 섬기는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이,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섬김의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시기 전에 그 사람이 훈련받게 하십니다. 연단받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잘 다듬어져서 잘 만들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훈련을 갖다가 받다가도 나중에 초심을 잃어버리고서 교만해지면서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사레가 이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갈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임신하자 본인의 신분을 잊어버리고서 주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말이 이제 16장 8절 10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에게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가서 네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훈련 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의 임신한 그 아이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를 통해서 또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갈이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힘들어도 섬김의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지요. 그리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정탐하고 와가지고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만 믿음의 보고를 한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큰일 났다, 죽겠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부터 여호수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40년 전에 정탐했던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었을 때 이미 그때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약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며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것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 자녀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세상 일들 가운데 바쁘게 지내오면서 또한 시험에 들기도 하면서 그것을 놓친 것이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온양 1, 2, 3 구역이 불렀던 찬양, 한라에서 백두까지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서 기도하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단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가 큰 일을 감당하고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라,
그러면 그가 다시 앞을 보게 되고 내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 바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과거에 받으셨는가요? 그것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네 번째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함께 싸우라고 촉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요단 동평 땅을 갖다가 정복을 해서 그 땅을 누구에게 분배를 했느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지파 반은요, 이미 땅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욕심으로 생각한다면요, 굳이 힘들게 요단강 건너서 싸우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직 너희 9지파 반, 네 형제 지파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곳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서 그 일에 동참하라, 함께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원리인가요? 연합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원리는요, 연합인 것입니다. 연합할 때 승리할 수가 있고 마귀가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마음이 갈라지면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합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도 그렇고 악한 영들도 그렇고요, 연합하면은 승리하게 되지만 연합하지 않고 분열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요, 연합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리고성, 그들이 연합해 가지고서 무너뜨려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성 전투 때 패배하게 되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딱 한 사람,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작은, 그렇게 크지 않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다 순종했는데, 다 물건을 손대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연합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구성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훈련받게 하셨어요. 섬김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구 혼자만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큰 승리를 갖다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장, 선교회, 우리 교회는요,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 부서들도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이 새벽 주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 그 섬김의 훈련을 잘 받으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셔서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